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493면 494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운데 부모님이 안 보이네요. 짠! 참 기가 막힌 데코레이션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데코를 할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주간입니다.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고요. 물론 매주간 설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본문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인사이트를 캐내는 어떤 그런 어휘, 문장 구조, 설교의 논리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주제,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 주제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후회 아니면 그리움일 것입니다. 저는 더욱이 저 같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참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중에 이 어버이 주일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 저 자신은 정작 1년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이 두세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랄까요,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이 어버이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부모에 대해서. 우리도 부모죠. 저도 부모라서 오늘 꽃을 이렇게 달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이 어린 제가 이렇게 꽃을 여기다 이렇게 꽂고 나왔다는 것이 참 민망한데요.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죠. 또 계셨습니다. 부모는 누구인가? 부모. 왜 사람은 부모로 살아야 되는가? 부모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아서 자식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일까? 부모는 자식들에게 다 줘도 항상 못 준 것만 생각나죠. 못 해준 것만 생각납니다. 참 부모라는 존재가 참 특별해요.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좀 철이 든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아직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좀 철이 덜 들었다는 것이죠. 참 이 부모님 하면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부모는 어떤 부모든 부모가 되는 그 순간 누구나 다 그 부모를 처음 해본다는 겁니다. 부모를 해보고 나서 부모를 해보는 게 아니에요. 다 처음 해보시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너무 대단하죠. 다 아시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으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희 애들이 저를 위대한 아버지로 보고 있습니다. 슈퍼맨이죠, 아버지는. 단연 존경의 1호 대상은 아버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참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기르셨을 때 그 나이가 굉장히 어리셨습니다. 다 처음이고 낯선 경험들이셨죠.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전쟁도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도 있었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본 나이가 아닌 분들이 많죠. 주민등록 나이와 그 다음에 본 나이가 다른 분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질병으로 많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주민등록에 등록하고 이랬죠.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이 참 굴곡 있는 그런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을 지키시고 자식들을 길러내셨죠. 시대도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처음이셨죠. 결혼도, 가정도, 자녀 양육도 모든 것이 다 처음이셨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보면서 웬만해서는 댓글 안 다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댓글을 달아봤어요. 어떤 영상의 유튜브 댓글이었냐면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라는 책을 쓴 한양대학교 이 전영수 교수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세바시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 인문학 강의 시간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위태롭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너무 인구 절벽이 심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막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장 저부터도 연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거의 점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인구가 줄어서. 그 강의였는데요. 이 강의 중에 이렇게 댓글을 한 사람이 남겼는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분노해서 참지 못해서 그 밑에 또 댓글을 단 거예요. 어떤 댓글이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길죠?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죠. 소득 대비 너무 높은 집값과 너무 어려운 취업, 너무 심해진 빈부격차 등등 젊은 세대에게 결혼하고 아이 낳으라는 말이 미안해질 정도입니다. 이건 기성세대 잘못이 크다고 봐요. 출산율은 올랐으면 좋겠지만 집값 떨어지는 건 싫고 사람들의 이중성에 헛웃음만 나는 게 현실임.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극대노하고 분노하면서 댓글을 단 대목은 저 빨간 대목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화면에 보시면 저 빨간 부분, 이건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고 봐요. 저는 이 대목을 보는 순간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분노의 타자를 치면서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결혼 못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부모 세대가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집값도, 취업도 어렵게 된 것도, 빈부격차 심해진 것도 다 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 못하고 애 못 낳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이 세상을 망쳐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것을 세상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기성세대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결혼하기 좋은 시대였고 애 낳고 키우기 좋은 세대였습니까?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저는 이런 사고 자체가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악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을, 부모로 사는 것을 세상 탓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정의 내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모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자식은 키우지 않지만 개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 동물의 부모로 살면서 자신의 모성애와 부성애를 동물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변명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결혼하기 좋은 세대였습니까? 애 낳기 좋은 시대였습니까? 과연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시대가 좋아서 그렇게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키면서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고 그 밑으로 쭉 19개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글이었을까요? 저를 반박하는 글이었을까요? 저를 엄청나게 반박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 반박의 댓글이 참 가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라떼 운운하면서 당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라떼를 운운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죠?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제 글이 그렇게 어른이 쓴 글처럼 보였나 봐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참, 저는 논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애 낳기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결혼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댓글이 또 달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늑달같이 달려듭니다. 제가 틀렸대요. 참, 제가 오늘 끝나면 이따 분노의 댓글을 또 달 겁니다. 그 사람한테.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작 이 댓글을 쓴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고 인정해버리고 끝났는데, 그 뒤에 막 이 젊은 사람들이 늑달처럼 달려들어가.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시대에도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며 가정을 세워가셨습니다. 시대도 어려웠고요, 나이도 어리셨죠, 많이. 모든 게 다 처음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서투셨을 것이고요, 어려우셨을 텐데 그 가정을 이루시고 이 자식들을 위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 보고서야 나를 기르실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를 우리가 조금은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경하는 것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가 있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어떤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이 경험하는 첫 번째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경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왜 그러셨을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못해 주셨어요. 왜 이것밖에 못해 주셨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도 다 처음이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여러분들의 아버님도 어디서 아버지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어디서 엄마 노릇 하시다가 어머니 하시다가 어머니 되신 게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부모 되었던 나이보다 더 어리셨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셔서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품에 안으셨고 양육하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그 눈물이, 그 한숨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 이해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부모라는 존재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오직 한 가지 걱정입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자식들 걱정입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죠. 다 주셨는데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 부모라는 특이한 존재들이에요. 참 특이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못된 짓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부모는 오로지 자식 걱정입니다. 참, 그리고 한없이 미안하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을까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데도 눈물로 걱정하고 전부를 다 주었는데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 세상에 이런 존재가 부모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53세 되는 아들이 79세 되는 노모를 봉양하기 어려워서 모시기 힘들어서 그 79세 어머니를 생매장합니다. 이게 생매장해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아니라서 국기가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죠. 어머니를 79세 어머니를 산채로 땅에 묻었습니다. 주위에서 이 늙은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추궁합니다. 아들이 결국은 이제 실토를 하죠. 산채로 묻었다고. 그래서 3일이 지나요. 그래서 빨리 경찰들이 가서 그 땅을 파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셔요.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저 영상을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미동도 하지 못하시는, 그러나 살아계신.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치료를 하려고 이송하죠. 기력이 다 빠져서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 다 치료를 받고,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치료를 받고 이렇게 이제 기력을 찾으시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으실 때 그 저 할머니의, 저 어머니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감옥 가면 어떡합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마디가 이거였어요.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감옥 가면 어떡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여러분, 이 어르신이 성인 군자여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돌을 많이 닦아서, 수련을 많이 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머니라 그렇습니다. 어머니라, 엄마라. 자식 낳고 기른 것밖에 없죠. 이게 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렇습니다. 온통 다윗의 관심은 아들 압살롬입니다. 자신의 왕이 또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오로지 아들이 살아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자였죠. 나라를 통째로 흔드는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압살롬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은 당대의 전쟁의 달인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 빠삭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빨리 도망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 온 주위에는요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마 이 장수들이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들도 다윗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못 싸워서 안 싸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자식과 싸우겠습니까? 일단 자리를 비켜주죠. 시간이 흘러서 다시 부대를 정비하여 압살롬을 부추기면서 모사를 꾸몄던 이 역적들을 다윗이 처단하는데, 다윗은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원문의 표현이 굉장히 애처롭습니다. 나를 봐서 원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봐서 내 아이, 그 아이 압살롬을 부드럽게 대해주라. 그 아이, 여러분 여기서 이 나르라고 하는 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반역자도 아니고요, 뭐 용맹스러운 장수도 아닙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그냥 과거에 다윗 품에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아들이었죠. 자기 앞에서 걸음마 하고 기저귀 차고 다니던 그냥 아이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을 호령해도, 아무리 능력 있고 잘 나가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다 나으릅니다. 아이죠, 아이. 아무리 자식이 돈이 많아도 꼬깃꼬깃 모아놨던 만원짜리 한 장 자식 손에 쥐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부모님은 항상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모님들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다 주셨는데도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돼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항상 미안하고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고 그러시죠. 이게 부모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모든 지휘관들은 물론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머리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길었나 봐요. 보통 머리숱이 많으면 좀 숱도 좀 치고 단정하게 다녀야 될 텐데 머리숱이 많은 데다가 막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립니다. 이렇게 머리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요압에게 이야기하죠. 요압이 뭐 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당장 죽여야지. 근데 그 부하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간곡하게 부탁한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요압은 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한편 다윗은 성문 사이에서 이 전장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성문 밖에서 기다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성문 밖에서 전장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승리의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소식을 기다렸죠. 전령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왕이시여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9절에 그 말은 대꾸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내 아이 압살롬은 괜찮느냐? 평안하니. 여러분, 이 문장이 참 재밌습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이름 뜻이 뭐냐면 아브샬롬입니다. 아브샬롬. 그러니까 아버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샬롬이 샬롬하니, 아브샬롬이 샬롬하니, 이렇게 워드플레이처럼 씁니다. 차마 대답을 못하죠. 너는 잠시 옆에 비켜 있거라. 두 번째 전령이 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역시 대꾸도 안 합니다. 우리 아이 압살롬은 괜찮니? 우리 아이 압살롬은, 내 아들 압살롬은 괜찮니?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압살롬이든 누구든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 33절이 참 유명한 대목이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어야 됐는데,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 내 아들아, 분이 이 내 아들아를 5번이나 썼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여기서 어느 부모가 승리를 기뻐하겠습니까? 자식을 잃었는데. 무슨 승리의 기쁨입니까? 자식을 잃었는데.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죠. 이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에는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자식에 관련된 계명이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해라. 여러분, 왜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을까요? 목사님, 무슨 자식은 당연히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지 그걸 계명으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거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계명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왜 10계명에는 자식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는가?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 계명을 통해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계명 지켜서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통로예요. 이 계명으로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서는 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만 복이 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만 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는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른 계명들 쭉 보세요. 여러분, 6번에서 10번까지 계명들 쭉 보세요. 복 준다는, 복을 약속한 계명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얻으리라. 이 계명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올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절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복은 부모 공경에서만 오는 거예요. 복은 부모 공경에서만.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복은 부모 공경에서만 옵니다. 아멘.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고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만 해요. 왜 그럴까? 부모를 왜 사랑하라는 말은 없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자기 생명까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목숨을 줄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목숨을 줄 수 있어요.
다윗의 오늘 마음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 대신에, 내 딸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부모만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사랑은 부모만 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식이 없어요. 부모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부모죠. 그래서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만 죽을 수 있지 부모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사랑은 부모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사랑은 부모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공경하는 것이죠. 어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자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부모가 가지는 최고의 영역이고 특권입니다.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사셨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도 언제나 우리들 걱정, 자식들 걱정, 자식들 생각, 자식들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정성껏 돌봐드려야 됩니다. 연로하셨다고, 연약해지셨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만 옵니다. 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이미 저 천국으로 먼저 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서 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우리 원흥성광 공동체의 부모님들이신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우리가 좀 자그마한 선물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꽃 따신 분들은 다 일어나시면 돼요. 저 빼고 꽃 따신 분들은 다 일어나시면 돼요.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있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권사님 다 일어나세요. 네. 네. 자, 선물, 우리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이렇게 고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네. 우리 뒤에 김경희 권사님도 드리세요. 마치 70세가 안 되었다고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뵐 때는 그렇게 뵈지 않으시지만,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일부 예배 때 다 오신 것 같은데, 우리 70세 되시는 어르신들 항상 감사하고, 참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다윗의 마음을 가슴에 담으시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 더 특별히, 물론 다음 달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 때는 또 다 까먹을 겁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 때는, 그죠? 이 시기만이라도 우리가 더 부모님을 또 모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용돈도 좀 더 드리고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가슴에 우리 담으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도전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처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다 처음이셨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젊은 나이에 부모가 되셔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또 자식을 키우는 것도 다 처음이셨죠. 얼마나 서투셨겠어요. 지금처럼 교육이나 훈련이나 미디어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 이해해 드리세요. 여러분 상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시면 다 용서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 많으셨죠. 우리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십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부모 공경에 약속을 두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더 이해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원흥 성방구의 모습,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입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리신 나이에 가정을 일구시고 자식들을 눈물로 키우신 우리 부모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존경과 공경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자식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더 마음으로 섬겨드리고 또 잘 돌봐드리고 존중하며 공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첫 계명, 인간에 대한 첫 계명,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부모 공경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마땅한 자녀들의 도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 한 번 더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섬겨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